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하나 되는 소리하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서 바라고 또 원하고 그래서 기도했던 소망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어쩌면 처음의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힘겨운 상황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 시간만 흘려보낸 것은 아닌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을 지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때문에,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아니 더 나빠진 상황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답답한 마음 때문에, 힘겨운 마음에 짓눌려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메말라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현장이든 영상이든 어디에 계시든 지금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 하나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거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버린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은 부활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노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려는 길, 세상은 외면하고 모른다 하여도 누구는 아실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바라보고 가려는 그 길,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려는 그 길, 눈물만 흐르지만 기도하며 가려는 그 길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이 끝나는 길이 아님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이 반드시 역전하는 길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상황과 환경이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임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문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전능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 요셉에게는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했던 가족들도, 이웃들도,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도, 어쩌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피눈물 나는 그 원망과 절망만이 요셉의 그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형통을 모든 일이 잘 될 때,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구입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욱이 건강도 유지하면서 가족들 모두가 별탈 없이 평온할 때 우리는 그때를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하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바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려는 일이 막혀 있어도, 억울하고 답답한 누명을 쓰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직장에서 외면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가 꿈을 꾸고 전능의 손길로 보호받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구보다 평온한 시절을 보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듣기는 했을지라도 깨닫지는 못하였고 단지 꿈만 꾸었을 뿐 하나님과 요셉은 그 어떠한 관계도 맺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하다가 자신이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바로 그 순간, 세상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철저하게 깨지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옮기신 것인데 그 자리가 울부짖는 자리였습니다. 몸부림치며 아픔이 가득한 자리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고통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배워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은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를 위로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것입니다. 가문의 출신과 능력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한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위로의 손길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아멘.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노예로 끌려온 요셉의 삶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창세기 40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결국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하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놓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처지가 더 암담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는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에게 임한 진정한 형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데, 그 자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세상에 의지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할 자리를 왜 찾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야,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야, 정말 잡을 만한 사람이 없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욥처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상황 앞에 머리 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그저 억울하고 고통만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요셉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딱 1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농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이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나님, 지금이 햇빛이 쨍쨍할 때입니다. 하늘에서 해가 비칩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람이 불 때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렇게 가을이 되고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는데 세상에나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비와 해와 바람을 달라고 그랬지 한 번도 알곡을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단다. 그때 농부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일들이 과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여 계시고 어떠한 처지에 빠져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누가 알겠고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처지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 제가 있지만 늘 상황과 처지 가운데 제가 머리 숙여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는 않은지,
제 마음에 주님을 멀리 떠나려는 마음은 있지 않는지 다시 돌아보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 가르는 성도들의 그 손과 발을 주님께서 굳건히 잡아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귀한 예물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그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